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7절. 자, 우리 같이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말 참 바쁘고 또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우리에게 주의 평강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죄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모르면은 죄가 이제 문 앞에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그 상대를 자신을 즉각적으로 공격해 가지고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죄를 알아야 된다. 죄를 알게 되면은 그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방어 태세를 딱 갖추고 그걸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방어 태세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갑자기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그래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그런 마음을 늘 이렇게 긴장으로 있으면 거의 분을 안 냅니다. 거의. 근데 이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 그냥 긴장도 없어 별로. 그럼 갑자기 탁 어떤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면 그냥 즉각적으로 이게 몸에서 확 반응이 나오거든 이게. 그 원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야 방어 태세를 갖추고 딱 우리가 그거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알게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한번 잘 더듬어 봐요. 아니 기억 안 나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어떤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죄가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반대편. 하나님 반대편이 뭐냐면 죄야.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 반대편에 이제 있는 걸 죄니까 우리 예를 들어 거짓말이다. 그럼 그게 죄가 되겠죠. 하나님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죄는 죄만 딱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게 반드시 플러스가 돼 있는 게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죄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죄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 한다 그럼 거짓말만 그게 여러분 죄가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플러스가 돼 있다 그 말이죠. 뭐가 플러스 돼 있다고 그랬죠? 뱀이 플러스가 돼 있다. 뱀이 마귀가. 왜냐면 거짓말을 시키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는 복이 안 돼. 그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또 거기에 저주가 플러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뱀하고 저주가 한 덩어리가 돼 있다. 뭉쳐져 있는 거 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모르면 안 되게. 죄를 모르면 그냥 완전 공격을 당하는 거야. 죄에게 공격을 당하죠. 뱀에게 저주가 탁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멸망의 인생으로 그렇게 끌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죄는
뭐 알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오늘은 알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때로는 반대로 한번 이렇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말씀이 더 빨리 더 깊이 더 빨리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 보면은 선을 행하면 문에 엎드렸던 죄가 그대로 있겠어요? 떠나겠어요? 그렇지. 반대로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은 죄는 떠난다. 자, 그런 말이죠. 자, 지난번에 죄라는 단어에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가 이렇게 더해져 있다고요? 뱀이, 마귀가 더해져 있고 또 하나 저주가 함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을 행하면은 죄만 떠나는 게 아니라 뭐와 함께 떠나는 거야 다. 그렇지. 저주도 떠나고 또 죄를 지켜한 뱀도 떠나고 이게 같이 세트로 떠나는 거지 걔만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지. 선을 행할 때. 여기 이게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어. 야, 진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행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과연 선이 뭐냐는 거지. 선이 뭐야? 도둑질 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에게 폭행을 행하지 않는 거,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선이죠. 그렇죠? 선이라고 보죠. 자, 물론 그것도 선에 포함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 선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사랑. 딩동댕. 우리 권사님 잘 맞췄어. 야,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은 IQ가 2000이네. 어디 이거는 진짜 이런 거 알 수가 없는데. 예.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 선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야. 한번 따라서 선은 사랑이다. 선은 사랑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선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랑하면은 이웃에게 어때요?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면. 그래서 그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9절에 로마서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3장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9절, 10절? 10절인가? 10절. 네, 10절. 제가 9절이라고 했죠? 10절입니다, 10절. 9절, 10절 같이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사랑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이 나왔으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10계명이야. 그걸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10계명이 바로 율법의 대표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5계명부터 하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사랑이 뭐라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 뭐냐면 율법 완전 이룬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사랑하면은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사랑이 있으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겠죠.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살인할까요?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사랑해. 그러면은 간음하겠냐고. 간음할 수 없죠. 그 다음에 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자, 사랑이 있어. 이웃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은 그 사랑꼴 도둑질할 수는 없잖아요. 자, 8계명까지 9계명 해봅시다. 9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사랑하는데 상대의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냐고요.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을 탐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야. 거기에는 남편도 있을 수, 아내도 있을 수, 자식들도 있고 다 포함돼. 물질, 종, 뭐 이런 거 다 가축 다 포함되는 거죠. 그걸 갖다 탐낼 수가 있냐고요. 사랑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율법, 이게 율법인데 이 율법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으로만 가능.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능력이 돼. 자, 그래서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선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거짓말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끊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 사람을 폭행하는 거 없어지고, 어떤 분은 남편이 좀 힘이 있다고 아내를 이렇게 그 폭행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내는 맞아가지고 눈이 멍이 들었어. 근데 사람들한테 이거 남편한테 맞았다고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게. 사랑하면 폭행이 그냥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면은 여러분 뭐 훔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요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가 사라지면은 또 아까 그 죄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 뱀 마귀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저주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봐봐요. 사랑하면은 뱀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떠나가는 거야. 못 견뎌서 떠나가.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에 녹아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저주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 저주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에는 저주가 다 떠나가. 저절로. 원래 떠나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막 우리 가정에 저주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맨날 싸워. 그런데 무슨 저주가 떠나지를 않아.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근본적인 원인을 몰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으면요,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위대함이라는 거지. 사랑의 위대함. 자,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랑은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이야말로 가장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위대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말을 하죠? 아니,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여러분 말하시잖아요. 왜 위대해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야. 그래서 죄인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강력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최고의 그런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죄가 어떻게 해요? 다 어떤 죄도 다 여러분 해결되고 씻어지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죄만 떠나갑니까? 뭐 또 떠나가요? 뱀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카키. 그럼 또 뭐 또 떠나갑니까? 저주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구원자가 되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증거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죄가 떠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가인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가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해쳐서 죽였죠. 큰 엄청난 죄를 쳤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만약에 동생 아벨을 너무 사랑했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겠어요? 아니면 떠나겠어요? 벌써 떠났겠죠. 그럼 죄만 떠났겠어요? 가인을 그렇게 동생을 해치도록 역사한 뱀도 떠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주도 다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너무너무 너 가인 너무 어쩌면 네가 이렇게 내 마음을 가졌니? 야,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니 너는 참 복된 자로다. 그래가지고 복을 분명히 복을 내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했잖아요.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람 사랑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람 사랑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때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요 그냥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러면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인구 부부야. 그래가지고 서로 막 죽고 못 살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막 사랑이 이렇게 흘러 사람들이 봐도. 그래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야 나는 말이야 당신 없이는 단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이야 나의. 뭐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인고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부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부가 서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는 결국은 서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데 결국은 아내는 남편을 지옥 보낼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지옥 보낼 것이고 서로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게 여러분 인구 부부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딱 봤을 때는요 사랑하지 않는 부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부부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는 누굴까요? 자, 성격이 맞지 않아. 기질도 서로 너무 안 맞아. 그리고 문화도 너무도 안 맞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다투고 막 싸우는 거야. 부부간에. 안 맞아서 싸우는 거야. 근데 잘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막 믿고 서로 또 다투고 막 싸우지만 기도를 딱 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비록 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딱 시작하면은 그냥 하나님, 우리 아내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남편이 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안 싸운 건 아니고 싸웠는데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거야. 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아내는 그래요. 남편 보면 지긋지긋해야 돼요. 남편이. 그럼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왼수라고 그러겠어. 근데 교회 와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 내 남편 정말 불쌍해서 죽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남편 좀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부부하고 이게 여러분 천지 차이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는 성도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라면요, 아내는 결국은 남편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고요, 아내도 남편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 줘가지고 서로 여러분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또 복을 받도록. 진정한 결국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변화가 안 되겠어요? 반드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처음에는 싸움이 많지요. 싸움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좋아지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날이 갈수록 바꿔지지 더 악해지진 않더라고. 예? 옛날에 10번 막 지지고 볶고 그랬으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부가 아름답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니까. 아멘.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뭐냐면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도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봐요. 남편이 평상시에 여러분 파란 거 나뭇잎 이런 거 안 주다가도 어느 날 주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 마음을 녹여놓은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그러니까 상대도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주고 싶은 거야, 돈 같은 거. 근데 그렇지 않은 거야. 돈을 깜추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깜추가지고 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사랑하면 가치 있게 만들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선을 행하면 죄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알게 해야 돼요. 선을 알아야 돼요. 선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남편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내는요? 아내 사랑하겠죠. 그럼 이웃은? 이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진실로 사랑하면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돼요. 이 가인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동생을 해쳤겠냐고요. 분명히 사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 부족한 것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부족한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것, 이것을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면은 반드시 죄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물러가면서 죄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뱀도 물러가고 저주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선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그분들은 그래요. 인고 부부가 되는 거죠. 그 남의 거 훔치지 않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또 남에게 폭행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런 걸 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것도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선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여러분 부부싸움 심하게 하는 부부도요 나중에 진정하게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정생활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부부라도, 그리고 진정으로 부부를 원하고 부부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가정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가정들이 다 다르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어떤 부부는요 거의 진짜 안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가정들을 볼 때에 제가 그들을 볼 때에 정말 저 가정은 너무 심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저 부부도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됐는데 영으로는 저들이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저들은 서로 위해주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요.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싸움 안 하는 부분은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싸우는 부부에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일단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아름답게 선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사랑하는, 육신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안 좋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선을 아는 사람과 선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알기를 원하고 선을 알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선을 알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죄를 알 뿐만 아니라 선도 아시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이제 동생을 해쳤잖아요. 그러면 그 가인이 1차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가인의 아버지와 가인의 어머니인 거예요. 이 가인의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찮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결국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죄가 누구한테 엎드려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엎드리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죄가 엎드려가지고 죄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 죄 공격만 받냐? 아니잖아요. 제가 죄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주가요, 여러분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죄에 사로잡히고 뱀의 종이 되고 저주 안에 묻혀버렸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누구한테 유전으로 내려가게 하냐면은 가인한테, 그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이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물려준 거죠. 불순종을 물려줬고요, 선악을 먹는 이 행위를 물려줬어요. 말씀을 버리는 것을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물려줬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그 자식에게 물려줬다 그 말이죠. 참 자식에게 죄를 유전되게 했습니다. 결국은 에덴을 물려주지 못하고요, 저주의 땅을 그들에게 물려준 꼴이 된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엄마가 돼가지고 하나님 좀 사랑하시지, 그리고 좀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을 하시지. 그래서 에덴을 지켜내고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자식에게 여러분 결국은 나쁜 것만 유전시켜서 가인이 여러분 똑같이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아서 가인 앞에서 죄가 문에 있는 거예요. 죄가 달라들어 가지고 가인을 완전히 여러분 해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들은요, 아들과 딸들에게 뭔가 물려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말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요. 그래요. 다 신앙도 물려주기를 원하고, 믿음도 물려주기를 원하고, 또 사랑도 물려주기를 원하고, 좋은 걸 물려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무엇이 유전되기를 바랄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말 좀 탐욕스럽다, 그럼 반드시 그건 내가 말을 안 해도 자식들한테 탐욕이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유전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욕을 잘하더라고. 근데 자식이 입만 열면 욕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죄가요, 유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했던 마귀 있잖아요. 마귀가요, 자식에게 유전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또 그렇게 마귀가 유전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화나 저주를 유전되게 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유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이해하게 해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기억나가지고 자식이 하나님 말씀을 또 읽게 되더라고. 떠났다가도 못된 짓 하다가도 다시 또 그게 생각이 나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어렵고 아빠가 우리 가정이 어려웠을 때 그렇게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는 조금 기도 안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기도를 했어, 한 사람이라도. 그랬더니 그것을 받네, 자식이. 그래서 자기들도 인생을 살다가 이제 어려움이 왔어. 결국은 다 떠나잖아요,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근데 자기도 살다 보면 어렵지. 자식 키우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죠. 그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기도한 걸 봤는데, 그때 그걸 또 성령이 생각이 나게 해가지고 그도 기도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유전이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순종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덴을 꼭 물려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물려드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자식에게 영적인 것들이 유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여러분 또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줘야 되죠. 어떤 엄마는 그러더라고. 내 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딸이 이게 반대로 이렇게 유전을 시켜주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육신적으로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는 게 그게 더 정상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이렇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것은 다 끊어내야 돼요. 조상으로부터 혹시 잘못된 걸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대에서 끊어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유전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콩이 있는데요. 그 땅콩 그 껍질 까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5살배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땅콩을 다 까는 거야. 까가지고 누구한테 주려고 하면 그 5살배기 아들한테 주려고 땅콩 껍질을 다 이렇게 까는 거예요. 까가지고 껍질을 다 여러분 한쪽에다 제껴놓고 알맹이만 이렇게 까가지고 쏙 입에다 넣어주니까 그 아들이 그 알맹이 그 껍데기 까가지고 알맹이만 주는데 그걸 갖다 받아서 맛있게 먹더라고. 여러분 엄마 아빠는 죄와 뱀과 또 여러분 저주의 껍질을 다 벗기고 싹 버리고 알맹이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물려주고 순종을 물려주고 에덴을 물려주고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다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복을 유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그렇게 유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부모 세대에서 이 죄를 못 부십니다. 마귀 못 끊어냅니다. 얼마나 강한지. 제가 마귀를 못 끊어낸다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은 우리가 자유하죠.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합니까? 그게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내야 되냐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한 부모 세대가 우리가 그것을 다 물리치고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를 끊어내야 돼요. 그 저주도 다 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유전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맹이만 그냥 유전시켜 주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딱딱 먹잖아요. 물론 이제 걔들도 그만 딸랑 먹고 끝나면 안 되는데 그걸 또 알려줘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복이 흘러서 끊어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이 유전되게 하라. 다시 한번 복이 유전되게 하라. 자, 여러분 죄를 알아야 복이 유전되고요. 선을 알아야 복이 유전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선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복이 유전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잊어먹을까 봐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를 알게 하소서. 선을 알게 하소서. 복이 유전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짧은 인생을 살 때에 죄를 알고 선을 알고
그래서 복이 유전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가 끊어지고 어둠이 끊어지고 뱀이 잘라져 나가고 하나님 저주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통해서 좋은 것만 복만 유전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